새해가 되고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월말이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벌써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원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유혹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연말이 될 때도 벌써 하는 얘기도 하고 월말이 돼도 벌써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2월입니다. 2월이 되고 나면 설 명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설 같은 명절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고향으로 대이동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면 뭐 수천만 명, 몇천만 명이 이제 고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절에 이동하는 것을 귀성전쟁이다라고까지 부릅니다. 참 피곤하죠. 참 힘들 텐데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그런 일 별로 없죠. 제가 명절에 어디 다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공항은 그래도 막 붐비고 막 사람 많고 보통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향에 내려가고 또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육지에 있는 분들이나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나 아마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성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고향을 가고자 할까요? 이런 말을 있더라고요. 자기의 존재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뭐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존재의 모습이 새겨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 형제들을 만나는 것, 또 내가 살던 그 고향을 가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시 추억하는 것, 그때 보냈던 것을 또 기억하고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막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힘을 써서 이제 고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실향민들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고향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임진각 쪽에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그런다는 것 같아요. 파주 그 위쪽에 보면.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죠. 전 우리나라에 온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세터민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올해는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설 명절에도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동을 자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KTX나 그런 열차 좌석도 막 다 예매 못하게 하고 막 떨어뜨려 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설에도 만나고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 때도 그랬죠. 오지 않은 것이 뭐 효도다. 오지 않아도 된다, 얘들아. 뭐 고향 그 옛날 시골 같은 현수막 막 그런 거 붙여놓고 얘들아 올해는 안 와도 된다.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거기 뭐 운동 안 가기 운동한 것처럼 여기저기에 참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추석에도 못 가고 올 설에도 또 못 가면 참 울적해지고 좀 서운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에 가지 못한 것도 슬픈 일이겠지만 육신의 고향보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처,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 그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유명한 철학자가 입원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입원했던 이분은 한 달 동안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소리치고 몸부림치다가 병명조차 물어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좀 예리하게 파헤치고 뭐 그렇게 했던 20세기 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도 죽음과 고통,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 자유를 외쳤던 이 사람이 본인이 죽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말로를 겪어야 됐는가라고 하는 여기저기 언론도 보도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철학적으로 비판을 하죠. 또 평가를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작 죽는 순간이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가는 여정들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해에 가는 고속도로에서 꽉꽉 막히죠. 힘들고 지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다고 막 하죠. 저도 이제 서울에 살 때는 항상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갔었어요. 제 아내는 원래 서울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어디 안 가요. 그러다가 결혼한 다음에 시댁끼리 같이 이제 가는데 가도 차는 막히고 얼마나 사실은 힘들어요. 경험하지 못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도 이렇게 다녀왔죠. 어릴 때는 아주 기차 타고 다녔고, 조금 커서부터는 청소년 중엔 다 차 타고 이렇게 기성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지치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갖기도 하죠. 올해만 가고 이제 다음에는 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막상 고향에 도착하고 또 가족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에서 막히고 힘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쁘고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있죠. 엄마들이 출산할 때도 그렇다고 하죠. 첫째로 임신을 합니다. 힘들죠. 이 낯설음과 얼마나 힘들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하는 거 다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좀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 옆으로 이쪽으로 누워도 힘들고 이쪽으로 누워도 힘들고 어떻게 해도 힘들다고 해요. 빨리 태어나라 다짐 마음속으로 빌죠. 막상 태어나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도 뱃속에 있다가 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직 아기가 어릴 때는 힘듭니다. 다시는 둘째를 낳고 싶지 않죠. 또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르가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나면 다시는 내가 임신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떤가요? 또 둘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아요. 그 임신의 고통과 아픔을 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기쁨, 출산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한 기쁨이 어찌 보면 이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그것이 명확하다면, 나의 소망은 내가 가야 될 길은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늘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준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한 내 본향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것이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떤가요?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가요? 아니죠. 끝납니다. 결국에는 끝나죠. 그럼 그 다음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말씀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의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지금 막 나와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하죠. 지금 본문에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죠. 근데 공회원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나요? 예수님이 누구 손에 돌아가셨나요? 물론 로마 군병들 빌라도 이렇게 선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회원들이에요. 이들이 모함하고 그렇게 고발해갖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근데 그런 유대 지도자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 공회원들 앞에서 이들은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전의 삶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군병들의 손에 끌려가게 될 때 이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몰래 그 뒤에 따르다가 시종의 물음에 물어보는 것에 부인하고 회피하였던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제자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몰았던 그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쳐요. 그 두려운 공회 그 앞에서.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사실은 그 기간이었어요. 여기서 출교되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그에 거금가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공회예요. 그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당당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전에 도망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얘기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세기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언하고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죠. 채찍에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톱에 켜서 죽기도 했죠.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양이나 소나 가축들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토굴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타 죽을 때 이런 소망이 없었을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혹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지켜주겠다는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고난 당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기대대로 성취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혹시 불 가운데 지켜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겠지만 그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독약에 먹고 죽었죠. 짐승의 밥에 데워서 죽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 이 신앙의 사람들 얼마나 괴롭게 살아갔을까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죽으니까 톱으로 잘라 죽였더니 그래서 톱이 경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독약을 먹어도 안 죽었대요. 때로 어떤 사도는. 그러니까 톱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는 지금 죽으나 내가 가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라 더 큰 본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 뭔가 좀 아쉽고 어려운 손해를 볼지라도 주께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초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여기저기에 들리는 소리들 참담할 지경입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인터넷 기사 밑에 리플로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봐도 자극적인 기자들이 얼마든지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된데
특정 집단들, 얼마 전에도 또 무슨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정말 크게 잘못한 일이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지난번에 제가 부산 교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거랑 좀 많이 다르죠. 방역수칙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할 것을 좀 요구하는 것과, 그렇게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가운데 그냥 괜찮은 거 이상한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변명해야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거기서도 그것을 힘을 잃어버렸어요. 머리 잘린 삼손처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힘이 이제 계속 낼 것 같아요. 그러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한국교회가 인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사실은 암담할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 좀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것도 13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문이 깊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면 촌놈이었어요. 시골 구석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무시당하기 일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처지에 처해 있던 상황이에요. 17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또 5장 27,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이미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 말라. 협박하고 보낸 거예요. 5장이 됐는데 여전히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회원들 제사장인 사람들은 뭐예요? 협박을 하죠. 위협을 하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끌고 다닙니다. 무시하죠. 방해합니다. 함부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어떤가요?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죠. 조금도 세상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이 땅이 아닌 그 후의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거나 피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도 다른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쳤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도 표를 회복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매주 그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전했어요. 첫째 날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둘째 날은 성도의 교제들이 필요하다. 또 사도행전 말씀이었죠. 그 다음엔 은사와 봉사가 가장 다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우리의 다짐과 결단들이 약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희미해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갑니다. 그것이 희미해지면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이끄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떤가요?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물길이 되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가죠. 큰 고래라고 해도 그냥 해안가에 떠다녀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고 해도 송사리 같은 것도 어떤가요? 물길을 뚫고 다닙니다. 저희 집에도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녁에 되면 이 금붕어 전기 나무 물 나오는 거 정확히 다 꺼요. 아침에 되면 제가 다시 킵니다. 다시 키면 물이 안에서 쭉 나와요. 그냥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밀려가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물살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헤엄쳐 다녀요. 물길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닙니다. 정확한 목표와 삶의 목표가 있으면 세상에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소명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어가 희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난 고기죠. 얼마쯤 자라다가 나면 이제 바다로 가서 살다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살아가고 먹고 하고 튼튼해지고 살도 찌고 이제 성체로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산란기가 되면 다시 어디로 오나요, 연어가? 민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연어의 이제 희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는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이제 생물학자가 이제 그 산란을 그 위에 부화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연어를 이제 거기서 키우고 자라나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연어가 자라게 되면 치어 생활을 하고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태서양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류학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연어가 산란하러 다시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올라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산란할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 밑에 연어들이 이제 출몰하게 된 거예요. 근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수만 마리의 연어들이 막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상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도 연어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터넷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 그 연어 요리가 또 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름 유명하답니다. 그게 뭔가요?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곳에 연어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영원히 거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스가랴 말씀을 좀 같이 조금 보려고 하는데 스가랴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갖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싹을 밟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일을 했으면 발가를 받아야 돼. 그것도 못 받았답니다. 짐승도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도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에요. 밖에서만 위협하면 안으로 떼적 뭉치면 좋은데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바람에 이건 뭐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성전 지대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성전이 재건하고자 이것을 결단했던 것이 그것에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삭도 못 받고 요모의 소추도 못 얻었는데 성전 기초를 놓게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이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아놓은 겁니다. 명확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공회에서 또 세상이 이들을 결박하였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박들이, 그들의 위협들이, 그들의 협박들이 제자들을 향한 사명과 열정을 묶어두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은 지금 어떤가요? 고난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뭐라고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들이 감당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을, 그 고난을 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성경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전도하는 것을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금방 읽었던 스가랴 말씀에 이 백성들, 포로에 잡혀있던 이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4장 1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제자들은 뭘 지금 거부한 거예요? 세상에 판단받기를, 공예가 세상이랑 다를 바 없죠. 사실 이들에게는 그들의 판단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지상 최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에게 궁극적인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을 때 전도가 가능할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교회를 욕하는 얘기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비방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노방에 나갑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전도지를 누가 받을까요? 기독교가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얘기하고 혐오가 거세고 있죠.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한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서 좀 비대면으로 그냥 집에 사시는 분도 이제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내야 될까? 너무나 사실은 고민스러운 때이죠.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분위기와 인식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스가랴 8장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아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이웃에게 정직하라, 진실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전이 건축하러 모였지만 뭐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말씀드렸지만 숫자도 별로 되지 않아요. 주변에 위협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 폐허이죠. 그래서 무기를 좀 만들고 구하고 돈을 좀 모아서 그들에게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하라는 건가요?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저 또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제주도에 한국 사회에 뭘 해야 될까요? 전도지 나눠주는 가지고 전도가 지금 뭐 좀 욕들어 먹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모습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가장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함일 겁니다. 정직한 것일 거예요.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이웃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당장은 변하지 않겠죠. 당장이 어떻게 극복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혹시 그대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되겠죠. 22절, 23절의 말씀,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 땅으로 전파되게 됐죠.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겁니다. 10명의 이방 사람들이 유대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다고 요청하고 매달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같은 상황이 전도하는 것이 안 될 것 같고 선교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진실함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스가랴 주신 말씀처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보겠다, 나도 네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우리를 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꿈꿔보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